그동안에 치유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생명길은 아버지 계신 길이었어요. 참 생명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바랄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만 잘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엎드리면 돼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추적하신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들 속에 그 많은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죄의 보응이었어요. 예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성령께서 알게 하셨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할 수 있어서 예물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달리실 때 주님이 몸이 찢어지고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주님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표현을 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들은 축복받았고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아버지 앞에 설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잡고 끌어올리셔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배경이 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실족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 이제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제가 듣기만 했지.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과 독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은 이렇게 서 계시고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야, 내가 너에게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 그러시면서 손을 잡자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막 잡자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직접 잡아주시려고 이번에 저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너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셨고 분분초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혼들을 천국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상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이 뭘까요? 상.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포기되어지는 죽음을 통과하는 만큼
때 순종할 수 있어 아버지와 맞아져요. 아버지와 맞아져야지만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것도 와 계시고요.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완전히 뚫렸는데요. 금방금방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공항을 먼저 가야 되나? 여기서 먼저 먹고 떠나나?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건 더 이상 무엇을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그러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그럼 지금도 여기와 천군 천사가 와 있습니까? 물론이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따가운 빛이 내려쬐임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생각하지 않은 밤이 찾아와서 적막강산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는 우리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제까지의 모든 걸음걸음을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면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모든 것은 아버지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걸음이에요. 네가 얼마나 그동안에 서름을 받았는지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사는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죄를 끊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만큼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의 육신은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왜 그리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그리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지.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가나득하게 젊고 어린 우리 사촌이, 이제 참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가문에는 목사님들이 그 모든 발인 예배, 입간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깨끗한지. 그런데도 제 마음에서는 그 뭔지 섭섭한 거 있잖아요. 저기서 저런 말씀 하나만 더 던져주시면 참 좋겠다. 그게 사실은 게 교만이거든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보여요. 내가 나를 지금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아버지 도움을 받아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오셔야 되죠? 죄 때문에 오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 살아계심은 아버지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죽을 육체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개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겸손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증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면서도 느꼈고, 참 이번에는 그 인생의 그 삶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리도 애를 태우는 것일까? 나라는 것을 철저히 내어놓지 못하는 이것이 교만이구나. 죄의 문제가 자꾸 씻음을 받는 만큼 아버지만이 우리들의 배경이 되어 그때 이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만이 나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려면 이제 우리의 이 육체를 어디다 드리는가입니다. 다시 옛날의 죄에게 내어주는가, 내 자신을,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가, 이것에 따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보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없어요.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만큼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지금 살아가는가. 사방이 다 막혔어도 아버지 나라는 뚫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해방받고 하나님께만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따라 새 삶과는 구별된 인상으로 거룩함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렸습니다. 거룩함이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정결케 깨끗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만 씻어내야 하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욥기 21장 19절에 너희들이 지은 죄가 쌓여져서
후손들이 갚아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그 사망이라는 열매는 죄의 정욕 때문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은 죄예요.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루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함 속에 있지 않고서는,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배경으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조들이 지은 죄를 보응이라는 것으로 치러져야 하는 엄청난 숙제가 있었음을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기에, 사단이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으로 가려놓았어요. 욥기 21장 19절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쌓여져서 후손들이 갚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이 죄의 보응을 치러가는 인생이었어요. 성품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은 각양각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 사실만을 모르고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 알고 남은 인생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잘 살아가고픈 것에만, 우린 주님 때문에 잘 되어지는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속사람 속에 조상의 열주의 죄로 인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투쟁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 것인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로 서게 돼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죄와는 아버지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의 광야길에 잘 견뎌내야 합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아버지만 우리들의 배경이 되고 아버지만 나의 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되니 아버지만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 공고,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을 만끽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겪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흘러요. 우리 속에 영으로 흐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약속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만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아버지만이 나의 소망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만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 요셉을 그 모든 육신의 배경에서 빼내셨을까요? 자색 옷을 입히고 특권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을 왜 육신의 그 모든 배경에서 빼냈을까요? 다니엘을 왜 풀무불 속에다, 모세를 왜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빼내셨을까요?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버지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하세요. 모든 것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감히 지은 자 주님에게 그 어느 것도 반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각자가 가지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돼요.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무릎이 아버지에게 꿇려질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도 이제 주를 위해